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한 소리 청가대 아름다운 찬양, 힘 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할까요? 성탄절이 오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궁금한 사항이 많았죠. 특히 유치원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가져올까 기다리고 있죠. 요즘은 아마 아이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 오길 기다리고 무슨 선물을 가져올까 궁금해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성탄절이 뭐예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 동정녀가 뭐예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의문이 다 사라집니다. 뭔가 하면 성경에도 보면 첫 번 성탄절이 있었던 몇 사람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는 마리아의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라고 했죠. 일러줬어요. 그러자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정혼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인가? 나는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직 결혼식도 안 했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에도 보면 중국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 그는 정말 인류의 구세주 예수를 탄생하는데 정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보통 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분.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사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신비스러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도 바로 신비한 일이에요.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일이죠. 예, 마치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 역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참 가히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도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자, 그럼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또 바벨론 이쪽인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거리가 한 1600km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면 한 40일은 걸려오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예, 이들이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특이한 별이 나타났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는데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의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 헤롯도 박사들 다 부르고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읽어주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주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면 자,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1600km 40일 동안의 길은 엄청난 험한 길입니다. 순탄한 여정에 요즘 같으면 뭐 도로가 발달해서 또 교통이 잘 좋아서 아마 쉽게도 가겠지만 이때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때로는 밤을 지나야 되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래도 이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예루살렘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그 수고와 헌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내게 주님께 드릴 것이 뭔가 이들이 물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참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면 헌신의 사람, 정말 진정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원래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일로 그 이후로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만 알고 또 돌아갈 때도 이들이 다른 길로 가서 오던 길로 안 가고 그 이유는 천사가 일러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오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 이미 만난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주일에도 와서 우리 찬양대도 하시고 또 예배위원으로 수고도 하시고 뭐 주방에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봉사자,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 보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시간과 물질과 또 재능과 또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헤롯 왕의 질문입니다. 헤롯 왕이 7절 8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 같고 그렇죠.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실 자기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죠. 누가 왕으로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거든 나도 경배하게 이 말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헤롯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서운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안토니아 시저는 유대 땅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헤롯의 나이는 한 70세쯤 됐다고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라고 칭호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 칭호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난폭한지 자기에게 충성했던 충신 중에 한 5,0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거슬리면 못 봐주는 거죠. 아주 난폭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왔다 하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주 무섭고 난폭한 사람이죠. 이 질문은 뭐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앞세우기 위한 그런 아주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천사님이 그 사실을 알기에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란 말하고 왔던 길로 가게 되면 헤롯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정말 어떤 질문인가? 악의적인 질문도 있고 선한 질문도 있겠죠.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성탄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적인 현장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야 했고 예수님은 역사 안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갈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다시 오시면 약속해 주고 있죠.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또 오늘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오늘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 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적인 작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고 오늘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까 이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예배당에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탄절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어쩌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누굴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건 바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했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됐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감사하여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 충성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요, 용기요,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늘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로 거룩한 성일을 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